많은 설교 중에도 이렇게 기념으로 설교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내력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또 성령님을 의지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또 본문을 통해서 충실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안동은 성결교회 70주년, 참 작년의 교회로 이렇게 많은 부흥을 이루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또 그와 아울러 또 임직식도 또 하게 되니까 또 교회는 큰 축제이고 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또 하나님이 찾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그 모델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데,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지요. 이후 폭발적으로 교회는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사도로서는 갑자기 부흥한 그 성도들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그 이외의 일들은 7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집사를 선발하는 기준이 오늘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화면에 한번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화면 준비 안 됐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들이 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두말할 것도 없지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러운 것은 내가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오늘 본문 7집사를 선택하는 조건 첫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지도 아니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의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과 밖이 깨끗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과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살아나서 활기가 넘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치게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안동성결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도 지엽적인 것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전체의 그림을 그려보면서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피스토스. 그런데 또한 믿음이라는 단어도 찾아봤더니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단어는 서로 뗄 수 없는 연관된 단어다라고 하는 말이죠. 피스토스나 피스티스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주인을 믿는 믿음과 주인을 향한 충성은 하나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피스티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 피스토스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 안에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7지사를 뽑아서 일꾼으로 세웠을 때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도 가장 결과가 아름다운 것은 7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게 된다면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구약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약의 사건. 그것은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그렇죠, 모세.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출중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억될 수 없는 사람들. 왜요? 이들은 삶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히브리 3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히브리 3파. 이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당시에는 산파는 천대받는 직업이었고, 게다가 이들은 연약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애고방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조심스럽게 진행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산파 있었습니다. 바로왕은 이 산파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 십부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는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는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7절 화면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권력을 자랑하는 바로왕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살립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우리가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명령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산파는 바로 왕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람. 우리 출애굽기 1장 21절로 함께 봅시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무슨 빽이 있습니까? 하나님 빽이 대단히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이 복입니다 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정한 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파들은 단지 애국심 하나로 바로 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의로움도 아니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바로 왕 위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것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요. 삶으로 그들은 예배하였고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IQ는 지능지수라고 하고 EQ는 감성지수라고 하는데 GQ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GQ. GQ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지수를 GQ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식지수가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매 순간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주인은 세상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출애굽은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가능케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 디딤돌을 놓게 한 것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산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산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갈대 상자에 띄워 바로의 궁으로 간 모세는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의 명령으로 이 아이 모세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변두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 성령, 칭찬 듣는 사람이었기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믿으십니까?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가 해답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제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많은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서
그저 내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로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혜로 펼쳐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 했습니다. 그 길은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푹 빠져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안독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초대교회 7교회 집사처럼 성령으로 지혜로 칭찬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는 교회로 안동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또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데 우리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성령 충만한 안동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